정말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할 거니까 정말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육신의 기근보다 더 두려운 영적 기근입니다. 육신의 기근보다 더 두려운 영적 기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제 듣고 또 이제 경각심을 이제 불러오고 있는 구절이에요. 아모스 8장 1절에서 이제 11절에서 12절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육신의 기근보다 더 두려운 영적 기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들이 온갖 세상 일로 아주 몰두해요. 그냥 자기 사업하는 데 몰두해요. 또 자기가 목적 성취하는 데 몰두해요. 또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는 데 아주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소홀하게 돼 있어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져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리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던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든지 미국 풀러 신학, 예일, 달라스, 테네시, 템플 이런 자유주의 신학, 은사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잘못된 교리를 배워갖고 돌아와서 이 교단의 강단에서 신학교들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이 교인들과 또 신학생들을 중독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또 교인들과 신학생들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오염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아주 암울한 현실이에요. 바로 암울한 현실이에요. 배교한 이스라엘은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닥친 거예요. 400년간. 세상 용어로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유대인들이 해낸 게 뭐냐? 외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 외경. 에녹서 그다음에 벨과 용이라든지 그런 외경을 기록한 거예요. 사탄의 선물을 안겨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그 기간에. 말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영적인 기근을 겪은 거예요. 영적인 기근은요, 육신적인 기근보다 더 못 견뎌요. 그 사이에 사탄의 일꾼들이 부지런히 외경을 갖다가 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가 끊기고 나서 400년 이후에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쓰면서 그냥 외쳐댔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선임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악을 써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판을 통해 성령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닫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덕택에 교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회의 문.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덕을 보고 살아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자, 이방인들이 이제 죄악에 가득 차서 배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로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왜? 시기나게 해가지고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시기나게 해가지고서 그들은 자기들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모세 오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예.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모세도 율법에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행함으로써.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이방인들은 헛일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구원받은 거에는 한 일이 없어요. 여기 로마서 9장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따라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랬어요. 모세의 율법만 움켜쥐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 얼굴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갖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그 수건이 벗겨지면 그들은 예수님이 영접하게 돼 있는데 모세 오경이 그들을 가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겪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그들이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자상하게 먹이시고 그렇게 돌봤던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구약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것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새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저장할 그릇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래서 이들은 세상이라는 무덤에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죠.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흙에 기록된 건 뭐냐? 그들이 전부 다 세상이라는 무덤에 전부 빠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작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거부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앞으로 어떤 자를 기다리느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예,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면 세상의 통치자예요.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그 자가 오면은 세상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무질서한 가운데 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사람이 이제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아무개가 대통령이 된 지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이 고단한지 모르겠다. 어느 농민이 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국민이 갈수록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저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변호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자, 마태복음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에 24절을 봅니다. (27장) 24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라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방인 총독도 신문 내려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왕이냐?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대들까지 했어요. 근데도 딱 따져보니까 로마 제국을 대항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모르는 그 깡통인 총독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손까지 씻으면서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악을 써가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2차 대전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어요. 가스굴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대환을 들어서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만. 막대기를 통과해서 10번째에 하나씩 골드라는 그 구약의 예언도 있죠. 3분의 1이 또 이제 2가 죽으리라는 그 말씀도 있어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지금도. 대환란 때 이들은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트라로 이들은 피신하는데 이들이 3년 반 동안 그 바위 동굴에서 뭘 먹고 살겠느냐 이것이요. 만나가 다시 내려야 돼요. 새벽에 나는 만나를 그들이 주워서 먹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주기도문을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악세사리처럼 일반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르짖음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지금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 지상에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그랬어요. 개인적은 이렇게 주 용서 개념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 뭐냐 하면은 이 시험이 뭐냐 이것이요. 대환란 때 이들이 겪게 될 7 허리병, 7 인봉, 7 나팔 등 온갖 재앙들이 내리니까 이들이 시험에 들게 돼 있다 이것이요. 견디는 게 너무나도 힘들거든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악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 왕국과 권세. 그래서 그 왕국은 지상에 세우시는 왕국이죠. 권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권세와 영광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하고 관계없어요. 이 기도문이.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암송을 한다. 예배 시간에. 수요기도 해도 그렇고 금요 철학에도 그렇고 무의미하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 그렇다고 이제 지옥 가는 건 면제되는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이 죄악을 해서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또 이제 들이닥치는데 다시 본문 아모스 8장 11절을 보죠. 예, 책갈피를 껴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아모스 8장 11절에 자. 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야. 갈수록 저희와 같은 바른 성경을 갖고 바른 길을 전파하는 이런 모임이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는요, 스페인 14세기경에 전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제해권을 제패했어요. 모슬렘과의 전쟁 때, 이슬람권하고 전쟁 때에 구약의 시브리 마소라 원문을 전수한 유대인들을 스페인 영토 안에 거주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피난해가지고 스페인 영토 안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덕택으로 스페인은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전 세계의 제해권을 갖다가 제해권과 식민지를 장악했어요. 그때 남미 아메리카 다 스페인 그때 된 거예요. 그때가. 자, 그런데 14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 30만 명도 넘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몰수하고 그들을 국외로 강제로 추방했어요. 강제로. 그들이 자랑하던 무적한 데가 영국 해군에게 무참하게 침몰을 당해버렸어요.
넬슨 제독의 넬슨 함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주력 부대가 해군인데 해군이 몰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페인의 국군이 이제 기울어 버렸고 영국이 1611년 이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세계 선교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5대양 6대주에 영국 국기가 계속해서 개양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 국기가. 인도 같은 그 큰 땅에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태평양 섬들이 웬만한 게 다 영국 거였었고. 그런데 이 영국이 1884년 영어 개혁성경을 썼어요.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그러면서부터 영국의 국군이 쇠퇴해진 거예요. 국제무대에서 지금 영국의 영향력이 약해하죠.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한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발포가 약속 선언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괘씸죄가 걸렸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로부터 영국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영국 본토까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영국 본토까지. 영국은 1884년에 킹 제임스 성경 AB 1611년판을 버리고 RV 영어 개혁 성경을 붙들었어요. 영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혼란을 겪고 국가적인 혼란을 겪었어요. 영국이. 이때부터 미국, 유럽, 아프리카 여기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1884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에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기독교 감리교단, 기독교 장로교단, 변개된 성경 처음부터 배교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배교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라. 복음의 기초가 잘못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 기근이 대단합니다. 영어 성서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300권 정도 시중에 놔두고 있어요. 300권. 어떤 게 옳으냐 이거예요. 어떤 게. 다 틀려요, 전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앞에다 뉴를 붙여봤자 그게 그거예요. 왜? 뿌리를 버렸으니까. 영국은요, 이집트의 문화를 갖다 약탈해다가 박물관에 지었는데 박물관에 창문들이 없어요. 하늘 파지 못하고 집중하게 보게. 박물관 문화에 심취해서 온 국민들이 다 심취해가지고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거예요. 어떤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탐나요. 아주 금덩어리로 된 그런 아주 이쁘게 생긴 그 이집트의 문화재를 약탈해갖고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서 전시해 놓은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왔었어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영적인 기근을 겪게 된 거예요. 영국이. 자, 그리고 미국은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다음에 1952년 개혁성경 RSV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저거를 갖다 겪었던 거예요. 영적 기근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정말로 다양스러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기근을 지금 겪고 있다면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피해서, 소수의 무리지만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지금 이제 한참 혼란을 겪고 있죠. 그나마도 이 트럼프는요, 여러분들이 욕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보다는 이 트럼프는 욕해서는 안 돼요. 그나마도 이 사람은 일루미나이트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루미나이트하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트럼프가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만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은 몰라서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몰라서. 우리나라에다 지금 둥지를 틀려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솟아난 거예요. 솟아난 거. 자, 미국이요, 주류 판매 금지법이 언제 해제됐느냐? 1933년. 1933년에.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요셉 케네디예요. 그 사람 미리 요 정보를 얻어가지고 밀주로 잔뜩 담가는 거예요. 밀주를. 그래갖고 금지령이 해제되자마자 팔아갖고 벼락치기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누구에게 선거자금을 대줬느냐? 루즈벨트 후보자에게 대줘갖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 대사로 갔어요. 이제 대가로. 그래갖고 이제는 내 아들도 대통령 시켜야지. 대통령을 시켜야지. 이래갖고 탄생이 된 게 존 F 케네디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최초로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어떻게 되는가? 1961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 출간되었어요. 연방정부가 학교를 통제하고 또 간섭을 하고 공립학교의 기도시간, 성경 공부 시간을 폐지시켰어요, 이 사람이. 케네디가.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건물 빌딩에서 망원 렌즈로 장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어요. 뇌를 갖다 관통시켜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망쳐놓으니까. 저도 그때 초등학교거든요. 아직도 그때 묵념을 같이 했어요. 저도 그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요게 아주 매국노야, 요게. 매국노라고, 존 F 케네디가. 하나님의 대적자, 이것도. 아니, 공립학에서 기도 시간을 없애고 성경 공부 시간을 없애버렸으니 영적인 기근을 겪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그때부터 미국이 꼰두박질한 거예요, 영적으로. 1963년에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출간을 해서 월남전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1966년에는 굿뉴스 바이블, 아주 이름들이 너무 좋아, 이게 가짜 성경들이. 굿뉴스 바이블이 출간돼서 범죄율이 3배를 뛰었어요, 미국이. 300%를 증가했어요. 범죄율이. 동성연애자들을 헐개치고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고, 1966년에 또 리빙 바이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좋은 가짜 성경들이 많이 나오지? 리빙 바이블, 굿뉴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에 나오면서요, 음란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돼요. 음란 문화가. 1973년에는 뉴 RSV가 출간되었고, 그때부터는 드디어 교회들이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0년에 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자마자 세금과 범죄율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세금과 범죄율이. 세계 최강국 자체하는 미국 자체도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성경을 바꾸면서 계속.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이제 배척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표준세번역, 개혁개정판 뭐 이렇게 갖고 계속 그냥 뿌리가 없는 성경들이 계속 나오면서 범죄를 증가하고 동성애자 증가하고 또 이렇게 지금 특목고, 자사고 자꾸 없애고, 그런 학교들이 전부 다가 미스언스쿨이 많거든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학교 평준화가 무슨 평준화예요. 영재는 영재를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결과 온 인류에게 어떠한 선물이 주어지느냐. 고통, 전쟁, 질병, 기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요, 지금까지 거의
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전에 1억 5천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니까 지금쯤은 아마 거의 2억 정도는 구원을 받았겠죠. 지금 정도는. 그래서 이 변개된 성서도 다 합친 것보다도 킹잼 성경 한 권 갖고 많은 사람 그 합친 것보다 킹잼 성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야생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이가 없으면 몸부림을 치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닥쳐봐요. 살 수가 없어요. 병에 걸려 죽는다니까 영적으로 기근이 닥치면은. 우리에게 가장 이 마지막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뭐냐 이것이에요. 올바른 성경 지식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설교 메시지를 듣기가 점점 더 듣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구속을 받아 휴거되긴 그 순간까지 영적인 기근은 갈수록 계속된다. 갈수록 계속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들,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풀러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 대환란 때에 있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은 또 얼마나 더 무서운가. 본문 아모스 8장 12절을 보죠. 아모스 8장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의 영적 기근이 들이닥칠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거나 이후에 이 세상에는 은혜의 복음은 없어요. 더 이상. 믿음과 행위가 따라야 되는 왕국 복음만이 전파돼요. 그나마 그것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혹독한 말씀의 기근이 닥칠 거예요.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았고 그들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것이. 자, 유대인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말씀의 기근이 들이닥치는데, 자, 적그리스도로부터 살아남으려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가? 참수형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대환란 때의 현상이에요. 거짓 목사, 거짓 교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대로 어차피 적그리스도 편이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나팔수 노릇을 허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구약의 소선서 구약의 호세아 보죠.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예, 거기 보시면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버려버리는 거야, 버려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것이. 이방인들이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 이제 버리면은 세상은 이제 복음 전파 끝난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벌써.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는 끝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왕국 복음만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은 오늘이라도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 오늘이라도 들이닥칠 수가 있다 이것이.
항상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에 대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전하는 데 또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또 바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끼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전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요.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끼어서 각성을 할 때입니다. 각성을 해야 돼요. 본문 다시 읽어보고 마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래서 찾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모가지를 치기 때문에 못 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자만하시면 안 돼요. 눈이 아직 뜨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